오늘도 사사기 9장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오늘 이제 또 아비멜렉이 또 나오죠. 기드온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이제 죽었지만 어때요? 기드온을 왕처럼 세움받고자 나는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도 아들도 내 손자들도 왕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왕처럼 살아왔던 이야기 또 듣고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아들도 이제 첩의 아들이다 보통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종의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거예요.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거. 갑자기 까먹었었어요. 진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들렸어요. 잘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제 이런 식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드온과 우리가 수요일 날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참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드온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둘 다 거절은 하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행보는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아비멜렉, 기드온은 뭡니까? 왕은 거절했어요. 근데 그 행보는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서로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내들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정략 결혼도 있고 하니까 70명의 자녀한테는 자녀를 뒀죠. 한 사람이 70명을 낳겠습니까? 엄청난 자녀들, 아내들 이런 왕처럼 살아간 거예요. 더욱이 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도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왕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왕을 거부한 건 똑같지만 기드온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 그 이어지는 기사가 이 사사기 9장의 모든 말씀들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 활성화였고 그 전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어찌됐든 모든 권세를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서자잖아요. 서자에게는 돌아올 몫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자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적자들을 다 70명을 다 한꺼번에 도륙합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가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노릇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지만 다음 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왕이 된 거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왕되라고 물론 그 친족 세겜 사람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왕을 지가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3년 동안이나 아비멜렉이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그 세월은 뭐겠습니까?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권세 이것을 위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마지막에 좋지 않으니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도 참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모습으로 이스라엘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기드온 때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스스로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권세가 있고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직분과 직책에 오르고 권세를 취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오히려 유혹받기가 싫다는 겁니다. 잘 될 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가 쉽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그 은혜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하시고 겸손하시고 내 받은 은혜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나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드온의 말로처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다음 이야기이죠.
여튼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이제 그 외가라고 할 수 있는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 갖고 이제 그들을 이제 불량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데리고 나가서 소위 말하는 건달들 데리고 나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어요. 뭐 이 상황 이유입니다. 근데 다 죽였는데 그 다음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요담이라는 아들이 하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느니라 뭐 나오죠. 요담이라는 아들, 기드온의 아들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요담이 오늘 7절에 보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덧대어서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담의 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먼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렸다. 뭐 자기 총재들이 죽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왕으로 추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바로 위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요담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남아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담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냐? 먼저 요담이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심산이라고 해요. 그리심산 꼭대기 들어보셨죠? 그리심산 어디서? 성경에서. 네, 그리심산 언제 나오냐면요. 신명기 28장쯤에 나오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때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며 여러 가지 율례를 지키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나누셨습니다. 그리심 산에다가 6지파 올라가게 하고 또 에발산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의 6지파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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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주의 말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 받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오래도록 여호수아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이후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뭘 선포한 거예요? 결국 저주를 선포했어요. 좀 다르죠. 예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만일 지금 요담이 저주를 선포하려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를 따르는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려면 에발산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거기서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그리심산에 올라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주석가들은 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무언가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는 신탁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말하니까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말하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다. 축복의 좋은 말을 이야기하나 보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뭐 세겜 사람들도 그리심산에 모여서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을 지지하나? 기드온의 이제 남겨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담도 뭐 혹시 아비멜렉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담이 자기 혼자서는 뭘 할 수 없고 혹시 요담도 아비멜렉을 지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좋은 말씀인 줄 알고 모였다가 오히려 충격 주려고 요담이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했다. 만약에 에발산에 갔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저주를 선포하겠구나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올라와서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는 저주를 했다.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을 선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가설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요담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뭐냐?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 거죠. 이전 세대들은 당연히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흐려진 겁니다. 에발산이 뭔지 그리심산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온통 다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따르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축복이든 저주든 상관없고 어느 것이든 내게 복 주고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다. 말씀이 무너진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최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을 잘 듣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진 시대를 당시에 이 사사시대 특히 이 기드온 이후의 세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세대가 말씀이 사라지고 무너진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축복의 산이고 어디가 저주의 산인지 이제 그것도 다 가물가물한 거죠. 저희도 시험 볼 때 예전에 신도현 시험 볼 때 이거 외웠어요. 에발산은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여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짝지어서 연결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서 막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축자에다가 기역자 쓰고 축자에 기역 들어가잖아요. 그리심에 기역 들어가고 이거 연결시켜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단편적인 것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요담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은 모르겠지. 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후대 주석가들이 생각해 볼 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간 이유거나 아니면 축복의 산인지 저주의 산인지 모르고 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선포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져 있고 말씀이 사라지고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심산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튼 어떠한 의미든 요담은 이제 기도원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아 7절 다시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깨달아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요담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참 비유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 중에 왕을 뽑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숲의 나무들이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느냐 우리들 중에서 어떤 나무가 왕이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후보군이 쭉 나오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차례래요.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8절,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 동산에 올라갔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 나오는 거. 그게 기름이죠.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감람나무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나왔는데 자, 감람나무 정말 좋은 기름을 내니까 좋은 나무예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니어도 정말 유익한 기름을 내는 이것은 정말 감람유는 또 언제 사용합니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뭐 관유라고 표현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그만큼 당시에는 좋은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감람유, 이 올리브유 기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우리에게 왕 되어 주세요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물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올리브유 쓰잖아요. 당신은 올리브 기름이 뭐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아파도 기름 바르고 이런 거 깨끗한 정결케 하는 데도 바르고 뭐 음식을 할 때도 기름도 들어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정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람 기름, 감람유예요. 그러니 감람나무는 뭐냐?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내게서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다, 사명이다는 거예요. 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대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감람나무의 입장입니다. 거절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무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똑같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순번을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 후보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있고, 제가 강릉에 오니까 무화과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서울 살 때는 잘 못 봤어요, 사실은요. 무화과 열매 잘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 오니까 많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 이 단 것, 단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내가 이것 하지 않고 왕노릇하지 않겠다. 왕노릇보다 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그런 이유로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어쩔 수 없이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똑같이 왕 되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13절 보세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세 나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결국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유로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도 그 아름다운 열매, 단 열매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주식과 같아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셨고 없어서 저주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 열매도 그렇지만 그 포도주도 당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속병의 위장병 같은 건가 봐요. 포도주로 그것을 치료했나 봐요. 당신은 약이 없으니까 감람유,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약처럼 그렇게 복용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들 중에 으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열매로 기름을 짜고 열매로 단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포도주로 하나님께 영광, 포도 예배 드릴 때도 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술을 붓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왕노릇하는 것, 모든 나무들을 위해 웃돈대는 것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선이다. 왕 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찾아갔죠. 중간에 등등등등 안 나왔지만 아마 그 다음 후보들을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여튼 맨 마지막으로 다 싫다고 거절하니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14절 15절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인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잘됐다. 그럼 내가 왕이 되지 뭐.
아무도 뭐 안 하니까 내가 왕이 되지. 내 그늘 아래서 쉬어라. 나만 높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가시나무 그늘 밑에 가서 누가 피하겠습니까? 물론 짐승들 중에는 가시나무 속에 들어가서 숨는 짐승도 있어요. 가시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시나무는 찔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이제 가시나무가 되는 겁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런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도 직분도 모르고 그냥 우쭐대고 싶은 거죠. 나도 높아질 수 있구나. 그럼 내 말을 다 들어라, 따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특별히 괜히 있는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나무입니다. 아마 나무 중에 왕으로 삼으라면 아마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로 말하면 소나무 금강송 이야기하는 걸 가장 좋은 목재, 솔로몬 왕궁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가장 좋은 목재로 이 백향목 같은 거 사용하는데 그런 거죠. 너희에게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 내 뜻대로만 따라라. 내 말만 들어라.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시나무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과 그들에게 맡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니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악을 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만 높아지려고 자기만 왕이 되어지려는 그런 자가 아비멜렉인데 너희는 그런 아비멜렉을 따를 거냐? 결국 뒤에 나오지만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 나오지만 너희가 그렇게 아비멜렉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 악한 존재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비멜렉을 따라가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너희가 아비멜렉과 이제 안 좋아지게 될 거랍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결국 하는 이야기를 이 우화를 들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과 같은 저주의 말씀을 또 한번 선포하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담의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거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이 너희도 불심판을 당할지 모르면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나무들처럼 너희도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 일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16절 나오는 것처럼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실하게 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아비멜렉을 따르고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너희가 동조하고 너희가 악한 무리에 가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냐.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이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런 공로도 없이 그저 우쭐대는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너희도 죽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헛되게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따르려고 하느냐.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지금 요담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 다음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한 말씀이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번 넣어봅시다.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세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악행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요담이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가? 이 말씀을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또 뭐 세상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수요일 날 봤네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해가는 모든 일들이 뭐 삶의 자리이든지 하나님 앞에서이든지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있었지만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들이었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항상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열심히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뛰어나서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였다는 것이고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원하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수많은 사람들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뛰어나다고 나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세우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이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더욱이 앞에서 이야기한 나무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왜 거절했습니까? 왕이 안 되겠다고?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내가 할 일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름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 열매로 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주기 위해서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노라. 이게 그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인 거죠. 그 왕보다 내가 으뜸이 되는 것보다 내가 칭찬받은 세상에서 칭찬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것, 내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나는 그것을 택하겠노라 라고 이 나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지고 이것은 차치한다는 거, 다른 이유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화를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에게 목회자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귀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교리문답 또는 세례교육받아 자유를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받는 교육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의 최고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는 사명의 현장에서 사역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 또한 올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담의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들어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 예언을 하죠. 자, 19절에서 21절 좀 긴데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그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결국 망할 것이다. 서로 죽이고 죽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건 저주의 예언을 퍼붓고 도망쳤다 그러죠. 이후로 요담의 기사는 이제 없습니다. 사라지는데 요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담은 피하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건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터인데 3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57절 말씀. 57절 9장 맨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그렇게 돼요. 결국 악한 무리와 악한 길로 가는 사람과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오늘 요담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악을 따르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유익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은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을 당할 것이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것을 심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받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항상 진실되고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사명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오늘도 요셉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그렇게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또는 높은 곳으로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생명을, 나를 애굽에 보내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 일가친척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넘어가면 온 나라예요. 애굽을 중심으로 모든 그 지방이 다 흉년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붙잡고 어릴 때 보이던 그 꿈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 소명에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 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이번 한 주도 깊이 고민하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 다른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한 겁니다. 이 일에 충성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도 똑같아.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귀한 사명 바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